6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6장 9절에서 18절까지네. 제가 왜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8절까지. 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그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인사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갑시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바랍니다. 이렇게 뭐 부활 절기 늘 말씀하지만 절기 설교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부활절 뭐 아시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 절기설 예를 뭐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됐든 뭐 부활절이 됐든 뭐 맥주 뭐 추수감사절이 됐든 메시지 자체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이후의 말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그 변화를 이끌어내든지 삶의 패턴에 좀 뭔가 좀 다름을 요청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여러분 그 예를 들면 온전한 율법을 지킨다는 게 뭐겠어요? 경건하다는 게 뭐겠어요? 질문 드려볼까요? 다시요. 경건이 뭐예요? 요거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경건이 뭡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그죠? 그러니까 부활절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라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이 그럼 부활절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참된 의미가 뭔지 한번 저희 제목처럼 부활이 주는 의미는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단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날이잖아요. 지금 하면 주일날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죠, 여러분? 창조의 완성이잖아요, 그죠? 창조의 완성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제 지금 주일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부활하셨다는데, 그럼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뭔가? 하나님은 첫 창조를 갖고 오셨어요. 그죠? 유대인들에게 그럴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무슨 창조를 갖고 오셨어요, 여러분? 다시 재창조를 갖고 오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늘 이 땅에 보기에 시민 좋은 상태로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죠? 결국 창조는 뭐예요?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후렴구처럼 늘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그게 뭐죠?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 아니에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라고요? 이제 내가 새 창조, 재창조를 갖고 왔어. 그런 거예요. 그럼 재창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갖고 오셨을 때 하셨던 그 후렴 같은 말씀 있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예수님께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갖고 오신 게 뭐예요? 새 창조예요. 그럼 새 창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겠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직은 완벽하진 않지만, 아직은 많이 불안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이 부활의 사건은 뭐냐면, 이 땅에서 너희가 제자로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참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어떤 삶이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 있잖아요. 그게요, 부활의 이 사건이 의미가 주는 우리에게 훌륭한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6절 한번 보실래요? 저희가 읽지는 않았어요.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죠. 제가 하나의 단어를 설명해, 살아나시다는 단어,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에게로입니다. 에게이로예요. 요 단어가 이제 당연히 많이 사용돼요. 어떨 때 누구한테 사용되냐면, 여러분 그 중풍병자 있잖아요. 앞에 보시면 이 중풍병자가 있는데, 중풍병자가 치유함 받는 사건이 있어요. 그때도 역시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돼요. 에게이로입니다. 아니면 야이로의 딸 있죠. 5장에 나와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을 때, 그때 역시 이 동일한 단어, 에게이로란 동일한 단어가 사용돼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런 이제 동일한 단어가 주는, 저는 이제 아주 좋은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주님의 살아나신 사건은 단순히 부활이란 그 하나의 사건에만 초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이 주님의 부활의 이 사건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방식으로 엄청난 부활의 사건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풍병자에게는 무슨 사건으로 오나요? 자기의 질병이 치유받는 사건으로.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는 그녀의 죽음이 다시 뭘로요? 생명으로 회복되는,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그 부활이 갖고 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갖고 오는 전 인격적인, 소위 말하는 치유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새 창조의 사건이죠. 중풍병자가 살아, 이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특히 예를 들어보세요. 문둥병자가 치유받는 사건이 있어요. 이거 쉬운 거 아니고, 특히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둥병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큼 치유받는 게 힘든 병이 있어요 라고 이제 질문하면 그 사람들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문둥병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면 문둥병이라고 대답해요. 그만큼 문둥병은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큼 치유받는 게 힘든 병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자를 치유하시잖아요. 중풍병자를 치유하세요.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세요. 그 개인의 임한 그 사건을 보면 그는 분명히 뭐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 그 이후의 삶이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고백할 거 아닙니까? 제 삶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런 얘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얘기도 있죠. 주님 만나면 모든 병이 치유돼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2차적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심히 좋은 상태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중풍병자 생각해 보세요. 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사도행 3장에 미문에 앉은 병이 볼 거 아닙니까? 그분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미문에 앉은 병이 있어요. 그때 다시 보겠지만 그분이 가장 원하는 게 뭐 같으세요, 여러분? 치유받는 건가요? 이제 우리 생각은 그러죠. 그분이 치유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성전에 들어가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분이 가장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당연히 치유받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인 추론이에요. 그러면 이제 치유 딱 받으셨어요, 그분이. 그럼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같으시면. 집으로 가지 않겠어요? 엄마, 아빠, 나 누군지 알겠어. 너 개똥이가 네가 어떻게 된 거니? 엄마 거기 들어갔더니 막 쭉쭉 얘기할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럴 거예요. 가장 자기가 바라던 곳을 가장 먼저 가지 않겠어요? 분명히 엄마 아빠를 보러 갔을 때 엄마 내가 아빠 이렇게 내가 저거 했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러지 않거든요. 그가 가장 먼저 한 액션이 뭡니까? 어디로 갑니까? 성전.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아, 이 사람은 뭘 사모한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얼마나 사모함이 있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평안교 앞에 있어요. 구걸을 해요. 찬양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막 주기도문 소리 들리고 뭐 교도문 소리도 들리고 설교 소리 들리고 뭐 웅엉웅엉 거리는데 보니까 마스크 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래도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들어는 거 하고 싶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 정말 들어봤으면 좋겠다. 저분 말도 빠른 것 같은데 목소리 이렇게 쇳소리가 나지? 그래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딱 치유받았어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그분이? 집으로 가시겠어요? 성전에 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한 사람의 삶에 뭐가 임한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가 임한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그거 새 창조예요. 뭘 통해서 온다고요? 주님의 부활 사건이요. 이게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로 끝나는 게 신학적인 정의로, 신학적인 명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해서 이 부활을 하셔서 우리 삶에 갖고 온 진정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새로운 창조, 즉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재밌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건 뭐냐? 이거는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 일어날 일밖에 안 돼. 종말의 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악이 대패를 하고요. 죄 용서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새로운 창조가 이 땅에 도래한다는 일종의 사인이다라고 봐요. 뭐가요? 설명을 드려도 돼요.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 부활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와 같다. 뭐가요? 악이 패하고 죄를 용서받고 새 창조가 이 땅에 임하는 일종의 사인, 신호로 본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지 않겠어요? 저는 이제 신기로운 게 이거예요. 제가 이제 좀 책을 준비하면서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데 왜 그들의 삶에 이렇게 변화가 없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뭐라고요? 악이 패합니다. 이제 악이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죄 용서함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새 창조의 도래가 임한 거예요. 일종의 사인으로 본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요, 야, 드디어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획하실 마지막 때가 왔나 보다라고 그들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이전의 삶하고요, 이후의 삶이, 만약에 그들이 이걸 진짜 믿었다면 이전의 삶하고요, 이후의 삶이 분명히 뭐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달라지는 게 맞을 것 같지 않으세요? 안 달라지잖아요. 많이 변하지 않아요. 그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왜냐면 신학이 부족하고요. 신학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뭐 설교가 이렇게 많이 없거나 아니면 예배가 없거나 그래서 이렇게 힘이 없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학이 있어요. 좋은 신학이 많이 있어요.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설교 아시다시피 설교 많습니다. 일주일에 뭐 5, 7, 10번 정도까지. 요즘은 좀 약간 덜 하죠. 코로나 때문에. 또 뭐가 있나요? 좋은 건물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 한국교회는 갈수록 느낌이 약해지죠? 저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약간 잃어버린 게 있고 잊어버린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그냥 제가 늘 이제 흔한 멘트로 하는 우리가 많이 몸부림치지 않는구나. 근데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준비하면서 방송 하나 들었거든요. 너무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제 한국교회 희망이라 보는데 혹시 들으셨어요? 분당 땡땡 교회가 이렇게 분립한 거 아세요? 모르세요? 29개 교회를 분립을 시켰대요. 그 이땡땡 목사님 아시죠? 그 양반이 한국 교회사에 이름을 남기겠다.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원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클 이유가 없어요. 저희 교회가 작아서 이게 열등의식이 아니라 교회는 클 이유가 없다. 교회가 크면 이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교회가 아니라 이제 기업체가 돼요. 기업체가 돼요. 제가 제가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1시간 걸려요. 한 분씩 기도하는데 애들까지. 저에게 조그만 하지 않은데 10,000명, 20,000명을 어떻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까? 그러겠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하고 끝내게 퉁치고 가겠죠. 쉽지 않아요. 1시간 기도하시는 것도. 저희 기도도 해야 되잖아요. 힘들어요. 나중에 우리 기도 못하고 그냥 집에 가거든요. 근데 어떻든 교회가 29개 교회로 이렇게 분립을 시켰대요. 너무 감사하고 한국 교회는 그런 좋은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이 철저하게 말씀을 본 거예요. 부활이 갖고 오는 소위 말하는 새 창조가 갖고 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거는 우리 삶을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거야. 그게 우리 교회가 클 이유가 없다. 한국 교회는 클 이유, 세계 교회가 클 이유, 60만 80만 될 이유가 없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기업이다. 나중에 보세요. 엄청난 분열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재창조가 임했어요. 이제는 우리 삶의 패턴이 변해야 되는 게 맞다. 그리스도가 갔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게 맞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의 일종의 패턴이에요, 여러분. 흥미로운 거 한번 볼까요? 우리 18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습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뭐죠, 여러분? 아시죠? 요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본 기사가 있는데 미국 같은 데도 보면 요거 이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진짜 뱀을 짓고 뱀이 교회 안에 막 돌아다니고 진짜 막 독을 먹고 그래서 돌아가시고 여러분 이게 문자예요? 아니면 갈릴리 바다 한번 걸어가 저기 성지 한번 가실 때 갈릴리 바다 믿음이 좋으신 분 계시면 저는 별로 믿음이 없어서 갈릴리 바다 위에 한번 걸어가 보셔요. 제가 꼭 한번 추천해 드려요. 유대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너희들 이거 18절을 어떻게 이해하냐? 이제 우리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 진짜 뱀을 잡고 막 독을 마셔도 우린 괜찮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린 괜찮아. 라고 이해하는지 아니면 너희들은 이걸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들이 뭐라고 답하는지 아세요? 배꼽을 잡고 웃어요. 야, 이걸 너희는 그렇게 이해하냐? 너 어디서 왔어? 우리 한국이란 데야. 참 너희들 되게 웃기다. 여러분 지금 요 문장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구약에서. 이사야에서 보셨죠? 한번 요거 하나만 확인해 드릴게요. 우리 11장, 이사야 11장 가볼게요. 저는 딱 찾았어요. 11장 몇 절이냐면요. 하나만 볼게요. 두 절을 봅시다. 7절, 8절이에요. 이사야 11장 7절과 8절입니다. 구약 981쪽, 어르신들은 그냥 들으십시오. 981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7절, 8절 두 절만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사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쭉 나와요.
여러분, 이게 이사야 11장을 보통 무슨 장이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보통 메시아 대망의 장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진짜로 이런, 예를 들면 뭐 뱀을 진짜 잡으시고 그리고 독을 마시세요. 그래도 여러분 까딱 없을 거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진짜 이런 세계가, 이런 소위 말하는 샬롬의 세계가 이 땅에 임합니다를 지금 드라마틱하게 이사야를 본문을 인용해서 지금 마가복음에 설명드린 거예요. 즉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온전한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가 이제 임했으니까 너희들은 이런 하나님 나라에 맞는 백성, 성도, 여러분들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진짜 뱀을 잡으시고 독을 드시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 땅에 뭐가 임한 거라고요? 온전한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이제 당연히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맞죠. 꼭 부활 이후에, 우리가 누가 보면 이제 엊그저께 끝났잖아요. 부활 이후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꼭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복음을 전하라는, 소위 말하는 위임을 꼭 주시잖아요. 우리 오늘 그 요절 기억나세요?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야, 너희가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창조의 백성이 됐잖아. 이제 이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 야, 그거 맞지 않냐? 이제 이 땅에 메시아 나라가 온 거야. 이 땅에 샬롬이 이면서 이제 이 땅은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나라의 삶으로, 그런 나라로 이제 너희들이 이 일을 맡은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게 맞아. 그게 뭐예요?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의미 아닌가요? 감사한 건, 하나만 말씀을 정리할게요.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일을 우리가 혼자 하지 않는데요. 제가 몇 절을 보시냐면, 제가 갑자기 절수가 생각이, 우리 몇 절을 가시냐면 제가 7절 한번 가실래요? 7절 맞죠? 우리 7절이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프로아게이란, 프로아고란 단어인데요. 원형이 프로아게, 이게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를 써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곳 어디든지, 거기가 갈릴리가 됐든 예루살렘이 됐든 마포가 됐든 서울이 됐든 부산이 됐든 너희가 가는 곳 어디든지 내가 너희보다 내지는 너희와 함께 내가 갈 거야. 이 일을 누가 혼자 감당하지 않아요. 우리 혼자 감당하지 않아요. 누가 꼭 먼저 가신다고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이런 온전한 제자의, 성도의, 백성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대통령 몇 년 된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전담 의료팀이 꼭 동행을 한대요. 당연히 그러겠죠. 뭐 국가 원수가 움직이는데 이건 뭐 거의 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꼭 전담 팀들, 의료팀들이 움직이는데 한국은 얼마쯤 움직이는 줄 아세요? 제가 본 그 기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책에 의하면 한국은 한 몇 분쯤 움직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이제 그런 표정, 꼭 그걸 물어보셔야 됩니까? 그냥 본인 혼자 다 북치고 장구치고,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가 움직인대요, 의료팀이. 그럼 저 위에 분 계시죠, 위에. 어저께가 뭐 그분 생신이었나요?
김일성 생일, 그 윗분들이 움직이면, 북한에 있는 분들이 움직이면 의료팀이 몇 분쯤 움직이시는 줄 아세요? 거기는 엄청 많다. 한 200명쯤이 움직인대요. 많이 안 놀라세요? 그렇죠. 우리 교인들은 늘 인생이 늘 놀라우니까. 우리나라는 30명 의료팀, 저 위에 북한은 200명 의료팀만요. 죽고 싶어도, 북한 같은 경우는 진짜 그래요. 죽고 싶어도 못 죽을 것 같아요. 저는 200명이 한 사람한테 달라붙는 거잖아요. 그럼 뭐 다 살려내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도 죽잖아요. 김일성 100주년, 어저께 100주년입니까? 110주년입니까? 어쨌든 그래도 죽어요. 의료팀이 아무리 200명이 2000명이 붙어도 그래도 죽어요, 여러분. 30명이 붙고 50명이 붙어도 그래도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다. 그게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시황 기억하잖아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서 뭐 불로 철구하고 뭐 막 그래도 죽잖아요. 50대 초반에 죽나요, 그분이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자.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빨리 하든지 늦게 오래까지 계시든 상관없이 그분이 우리와 너희와 함께 하실까. 이것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너희들 혼자 있지 않아. 외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있지 않다니까. 내가 먼저 간대요. 그분이 먼저 간대요. 부활하신 그분이 먼저 내가 갈 거야. 내가 너희들 다 자리 잡아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오기만 하면 돼. 혹시 여러분 벌초 해보셨죠? 요건 원래 원기 없는 거. 벌초 해보셔서 아시죠? 벌초할 때 가장 힘든 사람이 몇 번째 가는 사람이죠? 벌초할 때. 이제 한 뭐 가을쯤에 벌초하시면 뭐 키가 이만큼 자라지 않나요? 그럼 제일 힘든 게 뭐냐? 처음에 가는 사람이 제일 힘들지 않으세요? 벌초 모르세요? 아시죠? 벌초 아실 거예요. 기계를 이제 헤치면서 가잖아요. 그 뒷사람들은 그냥 뭐 삐져나간 걸 뭐 낫자루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 앞에 가시는 분이 힘들어요. 아침 이슬 담았죠. 막 가시 찔리죠. 근데 어쨌든 딱 등에 메고 뭐죠? 분쇄기 갖고 막 앞에 가잖아요. 마치 한번 그거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그런 일을 감당하셨대요. 내가 앞에 갈게. 너희들은 어디요? 내 뒤에 붙어만 와. 그것만 해. 그것만. 그리고 이 땅에서 주어진 이 일들, 성도의 일들, 하나님의 백성의 일들을 참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 그게 이 아침에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메시지임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복됨이, 이런 결심과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창조를,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먼저 가 계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놓지 말게 하시고 잊지 말게 하시고 이 구원의 은총 속에서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